오늘 오전에는 우리 동산기준대 설립 23주년 기념일로 우리 하나님께 나누고 오후에는 스승의 주 기념일로 하나님 앞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한 따라합니다. 스승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 아멘. 지금은 교권이 무너져가는 시대이고,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스승을 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조차도 수백 년 전에 하나의 이론이 우리 인간은 원숭이 자수입니다. 사람이 점점 변화해서 이렇게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이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어가면 벌써 왜냐하면 원숭이와 사람은 아예 DNA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영색자가 달라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종료가 되면 지구 역사 속에서 원숭이가 사람 되어가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소개가 된 것을 그것을 교과서에서 만들어 가르치고 또 거짓을 많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근대 역사에는 불구하고 제주 4.3 사건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반란 활동입니다. 바로 아직 100년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주 평화로 비참하게 국군들이 희생을 당하고 경찰들이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주 4.3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완전히 거짓이에요. 또 6.25 사건이 엊그제같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 사건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죽인 김일성의 사상을 가르치고 조하고 그래서 특별히 한 40대 들어가고 있는 전 교육 교도들이 이제 학생들과 하여금 역사를 잘못 가르칩니다. 교과서에 만들어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라 사랑을 많이 없어져버렸죠. 제가 어려서 교육받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런데 요즘은 국기에 대한 오히려도 제도하지 않습니다. 1945년, 48년, 8월 15년 대한민국이 건국기납니다. 세계 속에 자랑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 기뻐해야 되고 30년 동안 노예를 했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또 한미동맹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유입니다. 그 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얼마나 그 역사로 그 과거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속의 한국으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1948년 8월 15일은 해방을 말하는데 1945년에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가르치고 또 걸려봐서는 동성연애를 교과서를 가르칩니다. 온갖 죄악된 것을 교과서 가르치고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교 가가지고 주체 사상으로 취업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공산주의는 가장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를 또 좋아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완전히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잘못되게 배우니까 국가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동성연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성교육을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성교육을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타락시키고 그래서
세상 정권이나 세상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바른 이승과 쉽게 말하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바로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만든 그 회사에서 사용 설명서 보고 자동차가 운행하면 오랫동안 수명이 다하기까지 자동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기에는 기도학교가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기도학교를 거의 폐지하다시피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독한 그런 지식을 그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젊은 세대들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세워지거든요. 학교에서 특별히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져서 사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몇 세기 만에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진 것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불과 몇 세대 만에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학부모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어둠의 지도자를 세우고 어둠의 선생들에게 학생들을 맡겨도 기도도 하지 않고 무엇을 배우는가 관심도 거기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지금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는 문 열었지만은 주일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우리 오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귀한 문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잘 알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우리 위해서 또 한국 교회에서 자란 어린이들 가운데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비록 예수 믿지 않겠지만 정말로 나라 사람에서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며 세계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깎아내리고 묻어버리고 이제 어두운 지도자들만 이렇게 워낙 거짓, 술수에 강하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아담을 속이고 거짓말했으니까 워낙 걸고 술수로 잘 속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그 교회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바르게 배울 우리 자녀들이 저들이 나중에 정치적인 지도자 또 교육의 지도자 사회생활 속에 지도자가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포함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둠의 인이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정권을 잡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중원수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꼭 거짓 종교로 거짓 정치로 거짓 교육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민족일수록 점점 타락된 민족으로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정말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적극한 정권이 세워지니까 교회 다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고 거기다가 불산의 동포, 북한의 동포들은 지옥처럼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지도자를 가까이 하는 지도자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서러운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3년 반 동안 특히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부르심받기 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효성을 다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꼭 구약 성경에서 또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정하심에도 그 말씀만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늘날 많이 문제하게 된 것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3년 반 동안에 자기 개인적인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생할 때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애국을 피난하시고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한대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공생의 전부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모두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옹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은 그 겉으로 드러난 병에 관한 말씀을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강조하시는데 그 율법의 바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람의 죄다. 가늠죄도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을 보고 엄란한 요의를 보고 엄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 가늠죄다.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참된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오렁산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보면 다른 법이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거든 속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가르친 거예요.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꼭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 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다른 때를 피하게 가셨어요. 3년 반 그것도 6월절 때 양장을 명절 때 그 양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짊어지시고 양이 소나 비둘기 염소가 그 죄짐을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그 무서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갈보리 성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참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제 아들 불러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앞에서 행한 거 다 모범을 보였다. 쟤네들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발 씻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모범을 보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웠으면 말씀으로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간접 이것은 말씀에 바로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가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신가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와야 돼. 말씀에서.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존경하면서 공부해서 한 목사가 말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최종을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양떼 붙여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다 보니까
머리 지식으로는 그냥 차고 넘치는데 속에 신앙은 썩어져가지고 변화받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모셔가지고 성령도 상미하게 찬양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교회에서 오실 때 모두 예수님 하시니 다른 말씀 하나도 하시겠어요. 예수만 드러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 또 해야지 마세요. 여러분들 웅상 비전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네. 김진애 목사를 통해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생님의 삶이고 직분자의 짐을 바로 쓰는 거예요. 오양 7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웅상비전교회는 예수 운명입니다. 그러면 웅상비전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공급받아서 웅상비전교회 새로운 직분마다 바로 성령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아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바로 가르칠 수가 있고. 아멘. 부산에 가면은 대신동 백파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학동 그때는 학동 통합이 하나였습니다만은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상수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좀 독특하게 그래서 백파교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사님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강제상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 칼을 들어와가지고 순교하리라고 그걸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교하고 있어요. 제가 반야동에서 교육지도사로 있을 때 거기에 주일 학생들이 저 대신도까지 교회를 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친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1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로 가르칠 때 절대로 자기 생각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한 내용을 잘 메모해 왔다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흐르는 영적인 축복이 교사들에게 그대로 교사들에게 흐르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그 주일학교에 바로 흘러가지고 전국에서는 주일학교는 가장 부흥하는 교회고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그 대신경 아이들이 가르치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주일학교 부흥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백파교회예요. 그래서 물론 전국에도 그 교회들이 백수십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도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야죠. 교회 일꾼들도 신구약을 100번 이상 읽어야 성경을 아니까. 그 성경은 자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니까 그 말씀을 소화해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온례가 되어진 것이구나. 그러면 그 영적인 말씀은 양식이니까 영적인 양식을 또 마치 엄마가 자식에게 자기가 요리한 음식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어도 때로는 맛있어 보이죠. 거기에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때는 자식에게 다 많은 음식 준비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 음식 오래 먹어봐요. 건강과 맛집니다. 그것을 건강을 위해서 만들기보다도 손님들에게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든지 사업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음식을 만들 때는 사업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영양이 될까?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다 존경하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합니까? 전혀 몰라요. 그 교회 또 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갖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방황하는 분들 보면 신앙 연륜과 직장 어떤 직책 상관없이 자주 교회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저기 지식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인데 은혜라고요.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요. 자기 아는 신앙 지식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좀 다녀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좀 다녀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걸핏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저들 못 모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맛이 있든 없든지 어린애기는 엄마의 젖이 최고의 최고. 그래서 성경은 모두 그렇습니다. 모세 땅 보세요. 모세가 60만 대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처음에는 12지파 지도자에게 모세가 가르칩니다. 그 지도자는 자기 지파에 가르칩니다. 그래도 나중에 안 되니까 천부장을 써가지고 더욱 세밀하게 들어가서 천부장을 나와 불러가지고 모세에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그 백부장에게 모세에게 배운 것을 백부장이 가르치려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모세를 통해서 천부장을 배우고 천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을 배우고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 또 누구에게 60만 대군이 어떻게 가르쳐요? 60만 명에게. 아무리 마이크 성능이 좋아도 60만 대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쳤지만 핵심은 12사도입니다. 12사도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먼저 선생님은 모본을 보여야 돼요. 따라합니다. 모본을 보이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대로 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을 때 얘들아 도덕질하지 말라 해놓고 부모가 도덕질하는 걸 보면 100번 가르치고 교육하거든요.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가르치면서 부모가 그래 거짓말을 왜냐면 100번 가르쳐봐야 자녀들 머리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교회로 말하면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조용하라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지 말라 해놓고는 아이들이 다 봐요.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보니까 전화가 돌아가 선생님 보니까 예배 동안에 또 볼륨으로 또 밖에 나가 100번 교육해봐야 교육이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시는 예배가 드리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조차도 이곳에 하나님 인자여 계십니다. 도령과 평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불 드리면서 정중하게 손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해. 100번 교육해봐야 아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오늘 보면 예수님도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하잖아. 주님이라는 말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만드신 분이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나도 선생님이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생님으로 너희에게 본을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80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여 본을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을 그리고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전달됩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면 인간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를 하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새벽 4명에 기도하시고 밤 기도하시고 그래서 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주의 양하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양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이것 안 하고 가르치면 100번 가르쳐봐야 아이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아이들 속에 영적인 조감이 생긴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구나. 선생님을 나도 선생님을 구받아야지. 아이들에게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하면 선생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배 드는 것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도 선생님을 구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을 잘하며 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제 아들도 예수님에게 배우니까 다른 듯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운 것을 그것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 하신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 다른 말로 웅산 비전교회 같으면 김연영 목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기요 은혜 받고 하나님 날 어디 세우시는가 하나님 세운 곳에서 자기 삶을 특별히 선생님들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 사랑하시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다 보살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역하면 주일 같은 데에 선생님이 귀한 직분 주셔가지고 그래서 받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일학교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데 끊쳐지지 않냐고 우리 웅산비전교회가 지금 보실 때까지 지금은 12사도 바로 세워놓으니까 숫자 많지 않죠. 12사도가 모두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나가니까 온 세상의 교회에서 땅 끝까지 주의 공정합니다. 우리 웅산비전교회도 어린아이들 교회 들어와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도하고 앞으로 교육으로도 많이 뒷받침해서 아이 하나하나가 정말 존귀한 우리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 담임 목사로부터 특별히 선생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드시고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니까 그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나라 이 어려울 때 교회 지도자로 선교사로 때로는 정치적인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우리 웅산교회가 앞으로 2040 비전처럼 앞으로 저들이 자라서 우리 비전의 비전이고 꿈을 이루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참된 스승 되신 주님이 이를 주님하실 것입니다.